말씀 받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의 말씀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약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3월 1, 2일에 1박 2일로 LT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가 갔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리더 한 23명이 한 원으로 둘러싸서 함께 약 총 한 8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나요? 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아주 좋은 피드백들 총 한 33가지 정도가 모아지게 되었고 그 피드백에 대한 피드백과 토론의 시간 그래서 내부 비판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후 5년 동안 어떤 부분을 보완해 가야 하는지 새로운 방향성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 좀 약간 좀 본당이 느낌이 달라진 거 느끼십니까? 네, 느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가 5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내부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조명이 화면적인 빛반사가 이렇게 되면서 특정 자리에서 눈부심이 발생돼서 불편함이 있다는 피드백이 들어왔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피드백에 해결해 주실 분은 저희가 찾지 못해가지고 5년 동안 이거를 계속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배드렸었습니다. 근데 한 성도님께서 어제 오후 4시 이후에 오셔가지고 곳곳을 이렇게 조명의 각도를 변경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자 쪽 이 조명도 너무 좀 이 빛이 강렬했었는데 다른 것을 교체를 해주시는 작업들을
불과 한 몇십 분 만에 뚝딱뚝딱뚝딱 해내시면서 가장 적절한 조명을 해결해 주셔가지고 빛 반사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봄에 걸맞는 따뜻한 그 조명이 느껴져요. 저희 지난 주일의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는 이 조명의 은혜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적절한 조명이 은은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절묘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애프터 서비스와 피드백과 애프터 서비스, 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우리에게 늘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원활하게 피드백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보완해 가는 작업을 통해서 이 생산적인 토론의 문화, 생산적인 건의와 토론과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문화, 생산을 위한 비판적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의 회의에, 이런 대화에 적극적인 참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참 경험하게 되죠. 오늘 말라기서 말씀도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피드백,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불편한 부분 피드백,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하박국도 어떻게 본문이 시작되냐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불편한 것을 질문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 피드백을 하시죠. 그 피드백의 결과가 뭐였죠, 여러분? 하박국이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게 되었죠. 오늘 말라기서는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는지 총 6가지 주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이스라엘만 불편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편함도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말라기서가 오늘 6가지 주제에 걸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를 맛보려면 먼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여러분, 말라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우리 성경책 아래 보면 각주에 이게 달려져 있죠. 하나님의 사자란 뜻입니다. 근데 구약의 맨 마지막 계시를 담은 책인 말라기가 나의 사자 말라기, 이 이름을 명칭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말라기, 나의 사자, 구약의 맨 마지막 나의 사자를 통해서 구약의 계시가 종결이 된 후에 이제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자를 또 말라기가 예언함을 통해 구약과 신약의 계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시간의 텀이 길 뿐이지 이 구약과 신약은 한 가지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연결해 준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자, 이 사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 엘리야가 여러분 누구이죠?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복음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 편집상으로는 마태복음이 먼저지만 순서상으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누구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거의 기억하고 각주 어떤 말씀이죠? 이게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앞에 보내노니, 예수님 앞에 보내실 하나님의 사자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구입니까? 4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라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진짜 사자이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사라지는 사람. 결국 이 말라기와 마가복음 사이에 약 45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말라기 그 다음 책이 마가복음이다 라는 것을 연결을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말라기에서 1장 1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라기에서 이 말씀 구약의 맨 마지막 계시였는데요,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물론 우리는 이것이 스가랴서, 학개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다가 이 일이 어려움, 진척 상황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었는데 여전히 이 선자들 통하여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들은 지금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예전만큼 이렇게 화려하지 않는,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황, 네, 또 성벽도 제대로 완성되지 못해서 자주권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 위축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 성전을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2 예루살렘 성전이 BC 약 516년경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여전히 성전은 재건됐지만 국제적인 정황 질서는 바뀐 게 없어요.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또 성전을 유지하는 성전세가 들어가요. 기존의 페르시아 정부에게 대해서 계속 세금을 내야 돼요.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경제적인 부담은 점점 있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큰 위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성전을 재건하면 이전 영광보다 큰 나중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 성전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학계를 통한 그런 축복의 말씀을 받았지만,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것들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을 때 이 신앙인으로서의 영적 침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은 언제냐면 성전이 재건되고 난 후에, 스가랴와 학개와 스가랴는, 학개는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사람, 스가랴는 마침내 성전 재건이 되는 것을 본 사람이지만 그 이후 시점, 그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총독은 누굴까요? 페르시아에서 각 지방을 다스리도록 위임 권한을 위임한 대리 통치자, 이걸 총독이라고 하죠. 근데 느헤미야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바로 그 총독으로서 페르시아의 파송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느헤미야서 우리 함께 말씀 잠깐 우리 살펴보면 그 맥락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되었던 스토리 14절 보실까요? 오늘 그 말라기야서를 이해하려면은 느헤미야서 말씀 배경이 꼭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구약성경 732페이지입니다. 1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총독도 그렇고 느헤미야 총독도 그렇고 당시 백성들이 엄청난 양의 총독에게 잘 보이게 해서 엄청난 양의 제사물을 가지고 총독을 기쁘게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한테 가져온 재물을 한번 봐라. 그 눈먼 것, 저는 것, 볼품없는 것 너희가 그 총독한테 가져가면 총독이 기뻐하겠니?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당시 말라기서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언제냐면은 그렇게 페르시아 총독 체제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느헤미야 시기 혹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스렸던 시기 전후 그 즈음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본문 말씀 중에서 보면은 성전문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10장 중반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성전 문을 좀 닫아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걸로 볼 때에 아마도 성전이 재건된 시점 이후라고 봐야겠죠. 이때 주어진 말씀이 말라기서 말씀인 겁니다. 말라기서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서의 말씀의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느헤미야서 배경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말라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모든 배경이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서 또한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네. 말라기가 비판한 그 사회 이슈가 느헤미야의 개혁 이슈와 다 맞닿아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과의 통혼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사회 정의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위반하고 있죠. 자, 제사장들이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왕정 사회였죠. 그 왕정 사회 속에서 가장 타락했던 주역들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전체 권력은 누구에게 편중되어 있었냐면은 바로 제사장 그룹에 편중되어 있었죠.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 권력을 가진 그 제사장 그룹이 자 어떤 일을 했는지 느헤미야서 말씀해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보시면 당시 그 유명한 엘리야십 스캔들이 터집니다. 엘리야십 게이트가 터집니다.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이렇게 나오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당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 곧 암몬 사람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자 오늘 말라기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바벨론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예를 안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야십, 당시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 사람 중에 유력한 자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 줬는데 그 방은 어떤 방이었어요, 여러분? 네, 소재물, 유향, 그릇, 또 11조,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지금은 우리가 월급 사회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11조가 뭐였어요? 곡식들이었단 말이에요. 기름이었단 말이에요.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곡식 그것들의 11조를 갖다가 그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서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이죠. 결과적으로 말라기서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지급돼야 될 11조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레위인들이 결국에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뭐 하게 되냐면은 성전에서 나가서 농사져요. 공동체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 공동체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그 뒷 배경에 뭐가 있냐면 이러한 게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예. 제사장 그룹과 지역의 유력자 간의 결탁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여온 11조를 흘려보내는 검은 돈 거래가 있었던 그 배경 속에 있었던 사회가 당시 말라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가 타락하는 데 있어서 제1번지가 누구냐면 결국 좀 부끄러움이지만 당시 담임 목사들이었던 겁니다. 네. 그런 제사장들의 타락 속에 지금 말라기서의 전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말라기에서 가장 먼저 지목하고 있는 1장에서 지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제사장들의 영적 타락에 관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한 거냐면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도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각 어디로 갔대요? 자기 밭으로 도망갔잖아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통회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아야 될 11조의 몫을 제대로 받게 해서 그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원위치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였고 그 회개를 일으킨 장본인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느헤미야 13장 22절 의 명령으로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자,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예루살렘 종교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연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권력을 독식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11조의 문제를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게 되고 11조를 제대로 레위인들을 배려하지 않게 되니까 레위인들이 쫓겨나가게 되겠죠. 그럼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지 못하니까 안식일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말라기서에 그 안식일 앞두고 장사하는 자들 출연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막 쫓아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전국 각지에서 막 장사하려고 모여드는 안식일 앞두고 몰려든 사람들이 막 진치게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척결을 해줘야 되고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 사정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레위인들은 그곳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은 바로 그 게이트를 통해서 게이트를 꾸짖고
11조를 정신을 회복하고 레위인들을 다시 제자리에 복귀시키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그 일에 헌신케 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당시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타락했던 거였구나. 그 제사장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2장 7절에 말라기에서 2장 7절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라기에서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제사장.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바른 하나님의 지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가 종교를 범해요. 성물을 범해요. 성물을 범하고 바른 지식을 가르치지 않아요. 레위인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 결과 예루살렘의 당시 종교, 성전 종교가 완전 타락하게 되었고 그 종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한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거죠. 이것이 당시 말라기서의 전체 배경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학개서 스가랴서와 동일한데 귀한 공동체의 영적 침체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제사장들은 타락해 있고 종교도 기강도 다 무너져 있고 자신들의 형편은 더 힘들어서 페르시아에도 국세를 내야 되고 성전세는 성전세대로 나가야 되고 점점 살기 힘든 가운데에서 그들은 위축되고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는 이 이스라엘의 불평 6가지 피드백을 통해 그 피드백에 대한 하나님의 피드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격려하신과 더불어 또한 책망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라기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이제 맥잡기를 이렇게 보시면 총 6가지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과 6번째 논쟁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2번째 논쟁과 5번째 논쟁, 그리고 3번째 논쟁과 4번째 논쟁이 각각 대꾸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특별히 2번째 논쟁과 이 5번째 논쟁에 보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더러운 예물을 드렸다. 그리고 5번째 보시면 유다 백성이 11조를 도둑질을 했다. 레위인들에게 돌아갔을 몫을 빼돌렸다. 이것이 그 당시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피드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화와 토론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대화와 토론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요. 우리는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불편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 불편함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토론과 토의 문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장에 보시면 6가지 논쟁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1장 2절로 5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피드백을 하냐면 하나님 정말 당신이 우리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완전 삐돌이죠. 지금 완전 삐진 상태예요. 그냥 삐질 대로 삐진 상태예요. 뭐 좀 나아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신 믿어가지고 우리가 뭐가 좀 나아졌어요? 우리한테 해준 거 별거 없는데 뭘 이런 이제 완전 입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당신이 뭘 우리를 사랑해? 당신한테 해준 게 뭐야? 뭐 이런 배우자의 심적 상태,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그 피드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본인이 뭐라고 피드백하세요? 생각해봐라. 너희들 징계를 통해서 바벨론 너희들이 에돔 한번 봐라.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고 너희들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때 비웃었던 그 에돔에 대해서 내가 에돔을 심판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에서죠, 에서. 그러니까 에도 우리 그 예전에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에 비웃었던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받았던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서 곧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바벨론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에돔 족속은 결국 지구상의 문명사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었잖아요. 봐라, 내가 그렇게 공의롭게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도 징계하고 에돔도 징계했지만 하지만 난 너희들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귀환시키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지 않은 거니? 라고 마치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오히려 자신의 불편한 마음,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도리어 피드백에 대한 역 피드백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논쟁이 하나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뭔가 삐졌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저 삐졌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조금만 읽어봐줘요. 금방 머리 숙이게 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날 엄청 사랑하셨죠. 아유 죄송해요. 두 번째 논쟁이 뭐예요? 제사장들의 타락에 관한 이슈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 멸시했다. 너희는 날 공경하지 않았다. 너희는 날 두려워하지 않았다. 제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항상 제사 드리고 성전세도 바치고 제물도 드렸고 성전도 완공했는데 우리 열심히 한 거 왜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8절 만군의 여호와께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이제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 총독에게 드렸던 그 수많은 것들 생각해봐라. 가장 진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총독에게 잘 보여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드렸던 그 모든 재물들 생각해봐라. 그와 별개로 너희들은 나한테 가져온 게 뭐냐? 눈먼 것, 저는 것, 귀하지 않은 것 가지고 내게 바치면서 뭐? 실제적으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이스라엘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불평 속에서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뻔한 게임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불편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사실은 대부분 뭐로 드러나요? 내 욕심, 내 위선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은 본인이 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따지고 불편한 게 정작 자신. 이런 경우. 고발을 자기가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고발당한 상황. 이게 사람의 무지함과 교만함인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 아닌지,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정말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그 마음의 중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놓고 그 외에 남은 것, 좀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 기쁘다라고 하실 마음이 아닌 거죠. 우리의 예배에 있는 우리의 위선,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기도했다, 나 이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은 그 결과로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우리의 위선이 이 두 번째 논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 우리 성도 간의 진실한 대화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파괴에 관한 부분입니다. 언약의 파괴. 그 2장에 보시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는지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신명기를 연상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이 가정에 관한 것들을 상당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언약을 어떻게 파괴를 했냐면 말라기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한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도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하나님을 즐겨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생활이 어땠냐면 결국에는 아내와 자녀에 대한 학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자기의 위선으로 자신의 이 가정 연약한 자에 대해서 학대하는 것을 가리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마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룹과 지도층에서 많은 남성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조강지처를 버리고 어렸을 때 얻은 자신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 마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아내로 삼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시점에 많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실제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런 죄를 많이 범했거든요. 당시 이때부터 이미 종교인들이 이러한 타락에 앞장서 있던 그 구조, 사회의 구조를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나요? 솔로몬 때 이후에 그들이 행음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많은 이방신을 섬기며 그 이방신 섬기는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한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징계가 끝나고 다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간음하는 거죠. 또 간음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쨌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 막 종교, 예배, 제사 드리고 있는데 목회자, 중직자 남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세컨드를 취하고 가정에서는 아내 구박하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근데 예배 때는 신령하고 그게 당시 종교인들의 위선적인 가정 생활이었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언약을 깼다는 증거 아니냐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비판하는 순간 깨갱하는 거죠. 깨갱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말라기서 말씀을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깨갱이에요, 깨갱. 저 같은 사람이 깨갱이에요, 깨갱. 와, 내 앞에 있는 선배 목회자들이 이런 유혹 속에 다 탈선의 길로 가고 위선자가 된 거구나. 말씀을 들을 때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죽을 맛이 나야 돼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 그게 이제 이제 언약을 파기한 주제였고요. 네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담론이었던 거예요. 그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재건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곳곳에서 마을 어귀에서 가정에서 회당에서 그들의 주중과 안식일에 하는 쑥덕쑥덕하는 그 모든 말들이 들으면서 그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제사 절기에서의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들이 곳곳에서 이웃을 험담하고 또 뭐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없어 막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이 무슨 공인의 하나님이야. 그냥 우린 된 데서 사는 것뿐이지라고 종교와 실제 일상의 언어가 이원화되어 있는 그들의 언어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괴롭게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그들의 원망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괴로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피드백 속에서 거꾸로 역 피드백이죠.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들의 피드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으로 그들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비판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비판을 싫어하면 망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라기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피드백에 진실해져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 문화를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합니다. 위선이 횡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왜곡됩니다. 정작 울량해서 불편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 말라기서 마지막 선지자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게 보세요. 창세기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시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선제들에서 반복됐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수준이에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봐주시고 그러니까 한 번은 회초리 드시고 징계기간 끝나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 또 다시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또 다시 그 길로.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이렇게 6번의 논쟁과 말라기 선자의 비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계속 나타내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구약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정말 이 죄악의 끝판왕들,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음 받수 있지만 위선과 거짓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이게 구약의 맨 마지막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쯤 되면 저 같으면 지친다. 너는 끝이다. 나 언약이고 뭐고 그냥 끊고 싶다. 그럴 텐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사자를 예비할 거고 그 사자는 메시아를 준비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지 않았음을 마지막 말라기의 그 희망을 남기시고 이제 종결되는 책이 말라기서 말씀인 겁니다. 3장 6절로 12절은 회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회개.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집중해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제 회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좀 더 나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 와도 하나님께는 마음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주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사실상 이 말라기서에서 나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온전한 11조에 관한 내용이죠. 성도분들께서 가장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주제죠. 여기서 이제 그 8절 후반절에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맨 마지막 장을 이제 급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6가지 죄와 결과가 1장부터 3장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엉터리 제물을 바친 결과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을 파기한 거야. 그래서 제사장의 집안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했어. 그래서 언약 백성 가운데 추방당한 이가 생기는 거야. 헛된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적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거지. 폭력을 행사했어.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지. 11조를 도둑했어. 그래서 레위인들이 경제적 고초를 겪고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6번의 논쟁을 통하여서 진짜 이스라엘 치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치부가 확 드러나는 거. 예, 부끄러워서 이건 안 돼. 이거 감춰두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꽁꽁 감춰두고 있는 거. 사람들 앞에서 티 안 나게 감춰두고 있는 거. 근데 바로 그게 그 사람을 병들고 썩어 만들고 있기는. 교회도 바로 그런 거죠. 예.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예,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섭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근데 그 치부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 이거 빨리 그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였구나. 나는 지금 복 받지 못한다고 원망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 진실에 접근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실을 접근할수록 성장하고 회복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보면은 은혜로 덮자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덮자. 예. 정말 그렇게 해서 덮어지나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그런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은 지금 이 모든 문제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11조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양질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인용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이 11조, 당시 11조 개념이 뭔지를 말씀드립니다. 11조는 당시 시대의 헌금이 아니라 세금이었습니다. 세금. 네. 고대 사회는 본인 땅을 경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자신이 얻는 자급자족 구조였죠. 그런데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내 삶을 읽어나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이 없는 자들,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사회보장기금 형식의 세금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금. 네. 제가 한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세금을 교회에 관한 세금도 국가에 냅니다. 근데 저희는 그 형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11조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는 그 문화에 대해서 제가 구분을 설명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회는 신정국가 사회로서 바로 이 세금으로서 그것이 바로 11조였고 그 걷어진 세금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지파,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배려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조금 이제 찾아봐야겠죠. 11조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
18장 21절. 18장 21절로 24절에 보시면 그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위해서 배려한 몫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18장 21절 24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이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여노라. 가나안 땅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받지 못하죠. 네. 근데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을 배려하여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레위인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당시 사회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스라엘과 객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났냐면은 사회적 약자, 우리의 돌봄이 아니면은 배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절묘한 방식이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가난한 자는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각 문명과 그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다림줄과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 약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거 하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 다림줄과 같은 기준으로 그 문명과 사회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그들이 종교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게 뭐예요? 각자 도생. 레위인들을 각자 도생 시키게 만드는 거죠. 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스라엘의 그렇게 공동체성이 상실되게 된 그 순간, 그들의 경제생활, 그들의 헌금생활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도둑질한 이 11조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말라기서 말씀에 3장 8절 후반절에 무엇을 도둑질했냐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1조가 여기서 마세르라고 하는 단어고요. 봉헌물이 트루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11조는 뭐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활비 용도로 떼어놓은 몫입니다. 근데 그 몫을 누가 아까 훔쳤던 거예요? 엘리야십과 도비야령이 그 11조를 검은 뒷돈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 레위인들은 제때에 살이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고, 레위 지파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당시 그 이스라엘 종교 기강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고, 무너져 내린 결과가 뭐였어요? 가정의 파탄이었던 거죠. 위선자의 출몰이었던 거죠. 다 한 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11조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유노 와담생이죠 이제. 11조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11조의 논쟁의 핵심은 뭐 세금을 떼고 내야 되니 세금 후 뭐 이렇게 공제를 하고 내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너희가 함께 공동체로서 배려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로서 11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돼요. 충분히. 국세도 내야 되고 성전세도 내야 되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까?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결정적으로 너희가 도둑질한 게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 마하세로와 트루마를 너희가 도둑질했지 않니?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로 각자 도생하게 만들지 않았니? 다시 고개가 숙여지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봉헌물이 무엇이냐면 그 마세르 가운데서도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생활비 조로 보내는 거, 이걸 봉헌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말라기 시절 때 이 두 가지를 범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십니다. 뭐라고 도전하시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결국에는 3장 10절에 나오듯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좀 약간 얼굴이 화끈거린 얘기인데 아주 또 이렇게 그 지난번 LT 때 그 청소년 우리 지체들이 이 점심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가지고 힘들어한다.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이렇게 제 마음에 좀 찔림이 됐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교회 재정이 분명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적재적소에 흘러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게 너무 마음에 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바로 적용이 되고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청소년부 또 청년부 다음 세대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 후원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써야 됩니다. 당연히 이건 우리 돈도 아니고. 마치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 온전 11조는 뭐냐면 신명기 14장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29절에 보면 그 온전한 11조에 관해서 구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울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11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가족 그들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는 것. 또한 신명기 28절 29 이렇게 나오죠.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는 온전한 11조. 우리는 11조 하면 딱 한 가지 그 이제 월급에서 10분의 1을 내는 그 11조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한 11조란 뭐냐면 결국에는 그 대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헤아림과 베품이 아니면은 이 땅에서의 만족과 의미를 누리며 살 수 없는 존재들. 아유, 이 세상 살아 뭐해? 찌질이도 가난하고 계속해서 먹고 사는 것밖에는 내 인생에서 아무 낚시 없는데 라고 절망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어서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그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그 대상들로 하여금 함께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즐거워하게 해라. 세상에 이렇게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하나님 모습. 그러니까 11조가 말하고 있는 그 우리한테 느껴지는 어떤 부담감. 저도 그래서 이름을 11조라기보다는 공동체 헌금 뭐 이런 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공동체 헌금. 혹은 요즘에 이제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웃사랑 헌금 만들었잖아요.
그 헌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는 11조를 단순히 금액적인 어떤 부분에만 맞춰서, 액수적인 부분에 맞춰서 하는데, 그 안에 진짜 우리가 담아야 될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특별한 헤아림과 돌봄이 없이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인생을 즐거워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를 누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서 너와 나로 배제시키는 삶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그런 고아와 과부가 될 수 있다는 것, 나도 나그네 객이었다는 것. 이스라엘도 예전에 그렇게 객이고 나그네였어요. 고아와 과부가 불쌍한가요? 여러분, 얼마 저도 제 자녀도 그렇게, 제 아내도 그렇게 고아와 과부 될 수 있는 거죠. 내 일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지 않다고 무관심한 것,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 사회, 그런 이기적인 문명을 만들어 갈수록 결국 나와 내 다음 세대가, 결국 내 자녀가 결국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신자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세 가지 회심. 뭐예요? 머리의 회심, 지성의 회심. 두 번째는 뭐예요? 가슴, 심령의 회심. 세 번째는 뭐예요?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지갑의 회심이 없이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과 시간, 그 남겨진 것들을 할 때 여러분은 어딜 향해서 마음이 가고 계십니까? 그 물질의 관심이 여러분 어딜 향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네. 그게 나예요. 그게 진짜 나라고요. 내가 지금 뭘 섬기고 있고, 나한테 필요한 몫에 일용할 양식 말고요, 그 외에 내게 주신 그 남은 분량이 뭘 향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물질을 바라보고 있냐가 결국 내 신앙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네, 따스한 교회는 온전한 11조 정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의 긴급 구제 지원에 관한 2019년도 처음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 당시 이성민, 이남인 집사를 비롯해서 운영형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가장 먼저 세웠던 제도가 뭐냐면 긴급 구제 지원제였어요. 어떤 성도든 어려운 형편 속에 있을 때에 교회에 그것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는 아니었지만 몇 차례 저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었죠.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급구제 제도도, 또 우리 이웃사랑 헌금 제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수많은 헌금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예배를 섬기는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참 많은 보호와 사랑 속에서 이렇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받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파트로 섬기고 계시는 전사님들,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늘 표현하십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따스한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이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11조, 액수적인 11조를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우리 마음 중심에 누구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것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제사가, 너희들의 예배가, 너희들의 헌물이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헌물, 그 예배, 그 기도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배가 우리 매일마다 우리 일상과 우리 또한 교회로서 올려지는 그런 따스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